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 알고 있죠?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썼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요. 13장부터 바울이 등장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는 이게 조명되지 않더라도 베드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기록된 것은 바울부터 이제 13장이 1차, 2차, 3차로 연결되고 로마 여행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활동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충성되게 일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지금도 역시 열방 곳곳에서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충성된 자로 서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읽은 말씀 가운데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이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천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는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순종함을 받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또 생각과 또 그의 이성적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하나님의 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게끔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성경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계실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희락과 평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계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척 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이 끌고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럴싸하게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역시 세상의 영, 성령이 아니고 세상의 영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성령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끔 알레떼이야, 이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 되십니다.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지혜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서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특히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은혜도, 은사도 베풀어 줍니다. 능력 행함도 주시고 또 애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게 합니다. 분별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입혀줍니다. 또한 방언과 방언 통역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깊이가 성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너희는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쫓는 삶은 쭉 16가지인가를 나열을 하죠.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삶은 살면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가르쳐주죠.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어제보다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영역도 확장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또 화평, 평강이 주님의 주신 평강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분주히 일어나도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한 강이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돈육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된 열매가 마음 가운데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가 그의 삶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공급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고 활동하는 내용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생명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한 생명이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막 배가 뭐 쪼개질 듯이 그러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사역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고물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쳐서 물이 너무나 들어와서 막 물을 퍼내니라고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죽겠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잡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광풍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명령에 광풍이 잠잠합니다. 파도가 소멸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에 갑니다.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울고 있는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지웁니다. 단지 무서운 존재, 귀신 들린 사람으로 버림받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서 이미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떠나가라. 그때 이 미친 그런 귀신 들린 자가 광인이 쇠사슬로 아무리 결박해놔도 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끊어 막 뜯고 막 밤마다 울부짖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남았는데 왜 내게로 옵니까? 산비탈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귀신이 나를 내보내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렇게 가라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나감으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가 이 산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광인이 멀쩡하게 됩니다. 이제 옷을 입게 되고 귀신이 따라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곳에 다 퍼지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면서 쫓아옵니다. 돼지를 기르고 있던 목동들도 쫓아와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행한 일을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광인을 고쳐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곳을 떠나소서.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은 우리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생명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고침받은 이분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존경을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을 말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족에게 갈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데가라는 것은 10개를 말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10개의 고을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돌아와요.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밑에서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라면 뛰어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는 제사장들, 또 지나가는 행인들, 모든 사람의 말 주님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면서 운명하셨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생명이 진심으로 믿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가치를 우리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지방 총독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총독이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가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서는 예배와 기도의 비전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때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컸던 도시였죠. 그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곳에 이제 바나바가 먼저 와서 그곳에 말씀이 증거됐다는 걸 가지고 가르쳤죠. 그리고 이 사울, 다소에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이면서 교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그러면 흑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인 그냥 시므온도 있었고요. 쿠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 뭐 젖동생 그러면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란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왜 이름을 두고 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비전을 같이 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가지고 살도록 이들을 이렇게 세웠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에라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기도 모임이 안디옥 교회에 활성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 있는 5명을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명령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이곳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파송하라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나를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인자 세운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들을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끔 하라라고 지금 성령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하여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에 이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마음, 같은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 라는 마음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여 파송했다.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축이 되는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냐라고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됩니다. 보혜사는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게끔 안내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왜 모여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미 봤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쫙 펼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파송하게끔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4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귀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리귀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까지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동쪽에 있고요. 바보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 섬이에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계획이 바나바나 사울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냈다라는 뜻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보내심이라는 뜻은요. 이건 섬세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시면서 가이드하는 모습이 바로 보내심을 받아라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계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지혜대로 너희들의 능력대로 마음껏 해봐라 인생 살아봐라 라고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종착지까지 인생의 끝날 그 지점까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살라미에서 그 섬을 관통해 가지고 150km 정도 되는데 섬을 관통해서 바보 있는 섬까지 그 지역까지 가게끔 그렇게 해요. 한 생명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비하고 끝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늦게까지 성령의 활동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상담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로 성령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한 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도록, 성령이 주장하고 이끌도록,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맡기면 맡길수록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방해가 있고 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특히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들의 영역을 이제 내어주기를 꺼려합니다.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간섭하는 땅으로 내어주기를 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을 언제나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갈 겁니다만은, 묵상할 겁니다만은 1차 전도여행도 여기서 그랬죠.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알죠?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귀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신라와 함께. 죽도록 매를 맞고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잖아요. 에베소는 여러분 거대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구경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금장색이 있어서 다 가지고 가는,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악한 사탄은 방해하고 그렇게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활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서교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바예수라는 이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바예수. 엘루마라고 말했는데 엘루마는 아람 방언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박수무당을 뜻하는 뜻입니다. 엘루마, 마술사, 마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총독 옆에서 이제는 주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죠. 만약에 진짜 참된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레위기서 20장의 명령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서교 총독 옆에서 주술을 행하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서교 총독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귀신, 이 사탄에 붙잡힌 거짓 선지자가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이 마귀 사탄보다도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성취시키시는 성령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헬라식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히브리 표현이고요. 이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독 이름도 바울인데 여기 있는 바울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내면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활동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제는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눈을 연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바예수 속에 있는 악한 자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믿게끔 하는 성령과의 이 싸움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 주의 바른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약한 사탄은 이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총독 앞에서 서기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명령했고 갑자기 이 엘루마가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기오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이르면 하반절에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NGO 단체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돕는 것으로는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 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인하여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사 모든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일을 하라,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냥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을 성령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